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3단원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단원에서 우리 종교라는 주제로 세계의 주요 종교와 이제 전파, 종교 경관이라는 주제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 세계 주요 종교의 특징과 전파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종교를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보편 종교라는 녀석과 민족 종교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편 종교라는 것과 보편 종교라는 용어와 민족 종교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편 종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 종교라는 것은 인류 차원의 보편적 진리를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요겁니다. 모든 민족을 포교 대상으로 삼는 종교입니다. 인류 차원에서 보편적 진리와 더불어서 모든 민족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는 종교를 우리 보편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보편 종교라는 용어는 우리 꼭 알아둬야겠죠. 그리고 이 보편 종교라는 것은 인구 이동, 다양한 형태의 문화 접촉 과정 등을 통해서 기원지에서 세계 여러 지역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과 요인에 의해서 기원지에서 현재 세계 곳곳으로 전파가 된 상황이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특정 종교가 우세하게 분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불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보편 종교에 들어간다라고 우리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요거와 반대되는 의미라고 아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민족 종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편 종교가 보편적 진리를 강조를 하면서 세계의 모든 민족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민족 종교는 특정 민족 및 그 문화와 관계가 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 종교는 특정 민족과 그 문화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자의 대부분이 해당 민족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요 말이 중요합니다. 민족 종교에서는 신자의 대부분이 해당 민족이더라. 해당 민족을 중심으로 신자들이 구성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편 종교와 민족 종교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한번 주요 종교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종교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리스도교. 먼저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발생지는 어디냐면요. 그리스도교의 발생지는 서남아시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도시입니다. 요 도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성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교의 성지 중에 하나고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의 성지 그리고 유대교의 성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종교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그리스도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바로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지로 퍼졌다라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바로 유럽 대륙, 아메리카 대륙, 오세아니아 등지로 전파가 되어졌고요. 특히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식민 지배 역사와 관련이 깊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유럽의 식민 지배와 역사와 깊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에 유일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한 명만 있다, 존재한다. 유일신교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면서 이웃사랑을 중시한다. 바로 그렇죠? 전 세계인에 통하는 바로 보편적 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는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중시한다. 바로 종교 경전의 이름이 바로 성경이라는 종교 경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요 종파 및 분포 지역. 우리 이제 지리에서는 요게 중요합니다.
5번 주요 종파와 분포 지역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크리스교는 크게 세 개의 종파로 구분이 됩니다. 세 개의 종파. 그래서 알아두신 게 첫 번째 가톨릭교, 구교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개신교, 신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방정교, 요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톨릭교입니다. 가톨릭교 구교인데는 유럽 대륙에서는 주로 남부 유럽 지역, 남부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특이한 필리핀 지역입니다. 필리핀 지역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의 남쪽,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아르헨티나까지 아메리카 대륙의 남쪽이죠. 이러한 라틴 아메리카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특이하게 필리핀 지역인데요. 이 필리핀에 가면 왜 이렇게 가톨릭교 그 교세가 강하느냐? 이 필리핀이 바로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이러한 스페인의 종교인 바로 가톨릭교가 이 지역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면서 이 지역에 지금 현재까지도 가톨릭교 교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개신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 같은 경우는 유럽의 북서부 유럽 지역, 북서부 유럽, 유럽의 북부 서부 유럽,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위쪽, 우리 어디를 의미하냐면 바로 미국, 캐나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 요렇게 분포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방정교입니다. 동방정교는 그리스, 러시아 같은 동부 유럽 지역에서는 주로 동방정교를 믿고요. 이 동방정교는 요렇게 형성이 되었다. 1054년 동서교율로 분열로 가톨릭교에서 분리되었다라는 거 정도. 얘는 가면 어디에서 분리되었다? 바로 가톨릭교에서 분리가 되어서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쪽에 보시면 학습지 지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요 학습지 지도를 보면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여기 좀 시작해서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디? 요렇게 유럽 대륙 그리고 유럽 대륙을 거쳐서 어떻게?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전파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교 중에서 이제 색깔을 조금 보게 초록색을 먼저 하겠습니다. 초록색 빗금을 친 게 가톨릭교입니다. 가톨릭교는 어디? 이렇게 남부 유럽 지역과 이렇게 남부 유럽 지역과 그리고 어디? 라틴 아메리카 지역. 여기가 라틴 아메리카예요. 라틴 아메리카 지역 그리고 어디? 여기 있는 필리핀. 요렇게 가톨릭교 교세가 강하다라는 거야. 강하다라는 거 우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죠? 남부 유럽, 그렇죠?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필리핀 지역, 요렇게 교세가 강하다라는 거. 선생님이 파란 빗금으로 치겠습니다. 이제 신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요? 북서부 유럽. 이렇게 여기가 북서부 유럽 지역. 그리고 미국, 캐나다 지역인 그렇죠. 무슨 아메리카라 부른다? 우리 여기를 앵글로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지역. 그리고 요렇게 호주와 뉴질랜드 지역을 우리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주로 교세가 확장이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 지역 이름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앞으로 다시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종교는 우리 이슬람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슬람교 발생지는 서남아시아의 메카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도시 이름 좀 꼭 좀 기억해 주시다. 메카에서 형성이 되었고요. 무함마드, 옛날에는 모하메드라고 불리는데 무함마드라고 불리는 선지자에 의해서 이제 무함마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교는 남부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로 전파가 되었는데요. 이 남부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복전쟁,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제국의 정복전쟁을 통해서 확대가 되어졌고요.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제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가지만 여기는 이슬람 상인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슬람교가 전파가 되어졌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이 조금 특이하니까 우리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람 상인의 전파에 의해서 형성이 돼 이제 자연스럽게 이슬람교가 전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슬람 제국의 전복 전쟁으로 인해서 이슬람 제국이 이 지역을 통치를 하면서 종교를 개종을 할 경우에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타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슬람교로 개종을 많이 하게 됐고요.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것 아까 동남아시아 사례 설명에서 요 지역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슬람 상인의 왕래로 인해 전파가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교는 마찬가지로 알라를 믿는 유일신교다. 유일신교면서 이웃사랑과 선행을 강조하더라. 이 이웃사랑과 선행, 그렇죠? 바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연관이 될 수가 있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연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앙 실천의 5가지 의무, 그러니까 이슬람교 신자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지키고요. 그리고 경전 이름, 쿠란이라는 경전 이름 꼭 좀 알아두시고요. 경전인 쿠란이 있고, 그리고 이슬람 율법을 중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리에서는 당연히 어디에 있느냐, 주요 종파 그리고 분포 지역이 중요한데요. 이슬람교는 크게 2가지 종파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 가지 종파가 있지만 주요 종파가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니파라고 불리는 녀석과 그리고 시아파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는데요. 수니파는요, 대부분의 이슬람교 신자가 수니파에 해당이 됩니다. 한 80% 정도가 여기, 한 70% 정도가 전체 약 70% 정도가 한 수니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아파 같은 경우에 한 2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시아파들은 주로 어디? 이란과 이라크인데요. 이란이 바로 수니파의 종주국입니다. 수니파의 대표 국가고요. 미안해요. 수니파가 아니고 시아파입니다. 죄송해요. 이란이 시아파의 대표적인 종주국, 대표 국가면 수니파의 종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니파의 종주국이다. 그러니까 수니파의 대표 국가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뒷장에 지도를 통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슬람교가 최초로 창시된 곳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도시입니다. 메카라는 도시에서 이제 이슬람교는 무슨 전쟁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교세를 먼저 확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북부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서남아시아, 그리고 멀리는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이렇게 이슬람교 교세가 확장이 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슬람 상인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슬람 제국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어떻게 이슬람교가 이렇게 전파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3번째 보겠습니다. 3번째 주요 종교 불교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남부아시아에 있는 인도 북동부에서 먼저 출발을 합니다. 인도의 북동부 지역에서 먼저 출발을 하고요. 석가모니에 의해서 창시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꼭 두어야 될 것은 바로 불교의 전파와 종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전파가 되는 과정에서 두 지역이 아시아 지역에 주로 전파가 되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부아시아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되면서 그 성격이 불교 교리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름을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자부 불교, 우리 소승 불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얘는 개인의 해탈을 주로 교리에서 중요시하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동부아시아 지역에서는 대승불교가 전파가 되는데 이 대승불교는 인간을 비롯한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의 구제를 강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불교 교도들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 이 깨달음을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걸 중요시한다. 이 깨달음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해탈이라고 부르죠. 해탈을 중요시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수행을 하는 승려들을 주로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불교는 선생님 이제 파란색으로 할게요. 여기 인도 북동부에서 불교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 이렇게 남쪽, 현재는 남쪽의 스리랑카, 그리고 이렇게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먼저 전파가 됩니다. 요 지역에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동남아시아 지역, 요 지역은 상자부 불교가 전파가 되고요. 얘가 어떻게? 그렇죠. 얘가 이제 보라색으로 할게요. 인도의 북동부에서 이제 어디로? 중국, 우리나라, 일본과 같은 동부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되면서 모든 생물체의 구제를 강조하는, 그렇죠, 대승 불교의 형태로 우리 발달이 되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이제 주요 종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한번 출현 시기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출현한 거는 민족 종교 중에서 가장 이제 시기적으로 따졌을 때 가장 힌두교부터 출발합니다. 힌두교고요. 그 다음에 2등이 힌두교에 반발을 해서 나온 게 바로 불교입니다. 이 불교가 어떻게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뉘어졌게 됐죠. 대승불교는 어디? 동부아시아. 소승불교는 주로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그리고 크리스트교가 등장을 하게 돼요. 크리스트교는 쭉 내려오다가 어떻게? 먼저 구교, 가톨릭교와 그리스 종교로 나뉘어주고, 이게 다시 여기서 개신교, 신교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무슨 교가 등장하냐면 이슬람교가 등장하고요. 이슬람교는 크게 두 개 종파, 주력인 수니파와 그리고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 요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순서상으로 따지면 힌두교, 불교, 크리스트교, 순서상으로 따지면 힌두교, 불교, 크리스트교, 우리 크게 알아둡시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순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신도 비중을 보면 현재까지 신도 비중이 가장 큰 거는 1등이 크리스트교입니다. 1등이 크리스트교고요. 2등이 바로 이슬람교예요. 자, 3등이요. 여기입니다. 불교가 아니고요. 3등은 바로 요 민족 종교 중에서 힌두교가 3등이고요. 그리고 4등이 뭐냐면 4등이 불교다. 그래서 신자 수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신자 수의 비율은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순으로 간다라고요. 이러한 것들은 종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 비중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자료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이 요 기초 자료 해석 1번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에 특징들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하죠. 해드릴게요.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에는 가가 지금 그리스도교예요. 그래서 하얀색 막대기가 가장 많은 거 어디? 라틴 아메리카와 앵글로 아메리카,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어디? 바로 얘들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트교가 우세하다. 가장 큰 특징입니다. 크리스트교가 우세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도 크리스트교가 우세한데 여기는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로 여기가 대부분 제국주의 시절 때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식민 지배의 영향도 없지 않게 존재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느 지역에서 바로 서남아시아 및 북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및 북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우세한 녀석,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는 크리스트교가 우세하고, 서남아시아 및 북부 아프리카에서 우세한 건 뭐가? 그렇죠. 이슬람교가 우세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이슬람교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한다라는 거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회색 막대기가 지금 이슬람교거든요. 왜 그러냐? 이 지역이 왜 그러냐면 요게 중요하죠. 우리 아까 했다시피 남부아시아에 이슬람교가 전파가 되면서 해당 지역의 상당수 주민들이 이슬람교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부아시아 인도도 지금 이슬람교 비율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게 많이 전파가 되면 이슬람 상인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많이 믿게 되었다. 그렇죠. 이슬람교를 많이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게 바로 다 붙어볼게요. 빗금 쳐져 있는 게 불교인데요. 불교는 교세가 가장 작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요거 꼭 좀 두시겠습니다. 불교는 아시아 지역에 국한이 되어 있다. 그래서 불교가 교세 비중도 가장 작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비중도 가장 작고, 얘 같은 경우에는 불교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에 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면 타 대륙에서는 극히 보기 힘들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힌두교 같은 경우는 불교보다 교세가 크면서 이게 좀 특징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경향이 있어요. 민족 종교지만 왜 전 세계적으로 분포를 하느냐? 바로 인도인들이 전 세계로 이주를 하면서 그 지역의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를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교를? 바로 힌두교를. 그래서 검은색 힌두교가 어떻게 되냐면 검은색 힌두교거든요. 내가 선생님이 다른 색으로 할게요. 짙은 게 힌두교가 이렇게 조금이지만 세계 곳곳에 아주 미약하지만 아시아니까 많겠죠. 이렇게 곳곳에 분포를 한다라는 거 우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성지와 종교 전파 같은 경우에 우리 아까 전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주요 종교.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 어디? 그렇죠.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어디로? 먼저 유럽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전파가 되었다. 그리고 식민 지배를 거치면서 어디로? 앵글로 아메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으로 전파가 되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또 요렇게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전파가 되어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슬람교 메카에서 시작이 돼서 어디로? 이슬람 제국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주로 북부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어디? 서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전파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상인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어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이슬람교 교세가 굉장히 강하더라라는 거. 그리고 식민 지배와 조금 관련이 된다면 선생님 까먹을 뻔했네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도
식민지배 영향, 유럽의 식민지배 영향으로 그리스도 교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불교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 인도의 부다가야라는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인도에서 시작을 했지만 주로 어떻게 교세가 이렇게 동남아시아, 스리랑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한중일 동부아시아 지역에 주로 교세가 우세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우리 세계 주요 종교의 특징과 전파 과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주요 성지, 종교의 성지와 경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